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던 삶과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삶의 방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잘생기시고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저 같은 후배 사역자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신데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만나게 되었고 목사님 통해서 귀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는 제 막바지에 좀 나누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가 좀 막바지에 놔둬야지 좀 기대감이 뿜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좀 많이 크죠, 그죠? 키가 얼마나 돼 보입니까? 예, 맞습니다. 191 정도 되는데요. 한 요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잖아요, 그죠? 잘못했습니다.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키가 191인데 여기 보니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있고 우리 또 젊은 우리 청소년 청년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청소년 청년 집회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저를 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하죠. 와, 개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인데 왜 앞에 동물 이름이 부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키는 191이고 나이는 또 생각보다는 조금 젊은 청년 목사입니다. 생긴 건 좀 액면가가 좀 많이 되어 보이지만 젊은 청년 사역자입니다. 몇 년생이냐면 제가 88년생이거든요. 다들 놀라셨죠, 그죠? 얼굴 표정들이 어쩌다가 인생이 참 험하게 살았구나 이런 표현들이신데 맞습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 언젠가 얼굴이 저 멀리 도망가가지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키는 191이고 나이는 지금 만으로 하면 37살 청년 목사라고 소개를 하는데 다들 안 믿으시더라고요. 이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좀 목회하기는 안 생겼잖아요, 그죠? 너무 고개를 끄덕거리면 또 섭섭해지는데 하여튼 이렇게 생긴 외모가 이 첫인상과 첫 이미지가 조금 불편한 그런 첫인상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의하기 전에 항상 하듯이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저의 첫인상만 보면은 뭐 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딱 직업을 떠올린다 한다면 어떤 직업이 좀 가장 잘 어울릴까요? 뭐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까? 뭐 하여튼 다양한 대답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희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생 친구가 저보고 대뜸한 이야기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정육점하게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공감이 되는가 봐요, 그죠? 고기를 좀 잘 썰리게 생겼죠, 그죠? 정육점하게 생겼다. 뭐 요즘에는 뭐 곱창집하게 생겼다.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식육점하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생 친구는 전 초등학생 친구는 좀 무서워하거든요. 이 친구들의 그 대답들은 너무 참 기발하잖아요, 그죠? 뭐하게 생겼어요? 하고 친절하게 물어봤더니 우리 한 초등학생 친구가 대뜸한 이야기가 네일 아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키나 장난 191짜리가 여자 손님 앞에 앉혀놓고 손톱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괜찮다. 정말 안 어울리는 그런 직업이 떠오르는 첫인상 첫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첫인상과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첫인상과 첫 이미지가 그 사람과 그 대상을 조금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첫인상과 첫 이미지가 그 사람과 그 대상을 100%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도 없고 100% 완벽한 이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 몸뚱아리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다소간의 첫인상의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죠? 그냥 지금 금요일 저녁에 모인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것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굴 표정들이 네가 답해봐라 한 표정이셔서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믿는 것이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큰일 나네.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있는가 본데. 다시 예수님 믿는 것이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것이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다일까요? 여기서 아멘 해버리면 골치 아파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천국에 간다라고 배워왔습니까?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간다라고 배워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천국에 가는 것이 모든 것이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바로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죠?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모든 것이면 우리 예수 믿자마자 바로 그 천국에 직행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인생의 여정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이 복음 안에서의 그 뭔가의 설명과 이 복음 안에서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이 뒷따르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쯤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세상에서 천국 가기 이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의 그 존재 의미와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추구해야 되는 그 삶의 노선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재정립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7월 달에 이 설교 제목과 같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책이 좀 잘 나가게 되어가지고 가피풀이라는 그 기독교 포털 사이트 아시죠? 그죠? 거기서 7월 중순부터 한 3주 동안 책을 한 2주, 3주 만에 기독교 종합도서 전체 베스트셀러 3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뭐 소위 말해서 대형교회 목회자도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유명한 그런 목회자도 아닙니다. 이 전문용어로 키는 크지만 경상도 말로 잔잔바리 목회자인데 뭐 유명한 것도 꼴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예, 대형교회 목사님 책을 왜 항상 베스트셀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이 다 사주거든요. 나는 사줄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책 내봤자 뭐 팔리겠나 싶었는데 너무 많이 팔리고, 이게 책을 낸 지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2세도 찍고 참 나름의 주목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이 책이 잘 팔렸을까? 여러분, 책 제목 보십시오. 잘 팔리게 생겼습니까? 안 팔리게 생긴 책이거든요.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안 팔리는 제목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달아놓으면 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역설적인 본질적인 제목을 내다 걸어 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받더라고요.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이 주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소위 말하는 그 성공주의적 삶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정신이다. 이것을 책으로 써내었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다양한 변화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일단 종교가 바뀝니다, 그죠? 불교에서 기독교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무교에서 기독교로, 뭐 이슬람까지는 아무도 안 갔겠죠. 하여튼 다양한 종교에서 기독교의 종교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유일한 빨간 날이 일요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죠? 일요일에는 늦잠 자고, 늦잠 자고, 늦잠 자는 날인데, 주일이 되어버리면 아침 대바람부터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또 사랑의 친교로 나누는 시간들로 바뀌지요.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가 부르던 노래의 장르도 바뀝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보니 대부분 좋아하셨을 만한 노래의 장르가 트로트, 트로트였을 것 같은데 잘못했습니다. 트로트가 아니라 발라드, 발라드, R&B, 뭐 힙합 이렇게 합시다. 이런 대중음악들을 듣고 부르다가 예수 믿고 나면 방금 불렀다는 찬양의 가사와 같은 CCM과 복음성과 같은 노래말로 듣고 부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뭔가의 특별한 변화를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어떤 변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아멘 했는데, 근데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대번에 알아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이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어렴풋이 잡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뭔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예, 제가 경상 사람이니까
경상도 말로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긴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마음이 전문용어로 떳떳하게 대파지는 거예요. 야, 역시 우리 서울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으시겠죠. 통역을 해드리면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거죠.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겁니다. 이야, 주님, 와, 이야, 와, 살아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의 뭔가의 격동과 같은 변화.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마음의 변화로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던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다시 한 번 더 번역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가치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옳은 번역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추구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 이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가치관만큼 우리 인생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와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A냐 B냐란 아니면 A, B, C, D 이런 양자택일이나 다자택일과 같은 수많은 선택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 무언가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 기준과 그 절대적인 그 뭔가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만드는 그 근거가 무엇이죠? 예, 그것이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도 달라지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와 열매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른쪽 주머니에 한번 손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예, 거기에 만 원짜리가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돈 만 원이 물질이라는 가치잖아요, 그죠? 이 물질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내가 갑자기 배가 고파요. 중국집에 전화를 하거나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어플을 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메뉴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돈 많으라는 물질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나의 배를 불리고 나의 혓바닥을 만족시킬 만한 그 뭔가 메뉴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웬만하면 돈 만 원이 생기면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시켜 먹는다. 한번 손으로 드시겠습니까? 자, 짜장면파, 그렇죠? 검은 춘장이 좋다. 짜장면파, 짜장면 안 좋아하십니까? 자, 손 내리고. 그럼 나는 뻘건 국물 이 짬뽕이 좋다. 그렇죠? 이거는 뭐 이 육수가 아니고 MS 이빨 때리박아서 나오는 이 자극적인 맛을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역시 인천 화끈하네요, 그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돈 만 원이라는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나의 배를 만족시키고 나의 혓바닥을 만족시킬 만한 그 뭔가의 가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짜장면 짬뽕과 함께 먹는 세트 메뉴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어머니들 누가 짬짜면이래요. 그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함께 시켜 먹는데 그 가운데다 뭐 놔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왜 또 짬짜면을 놔둡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럴 거면 그 꽃배기 시켜서 나눠 먹으면 되지. 탕수육 맞죠? 예, 탕수육을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리 중딩들 고딩들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예, 이 탕수육 먹는 방법이 정말 참 여러 같이 충돌을 났거든요. 자, 나는 웬만하면 탕수육을 시켜 먹으면 찍어 먹는다. 자, 찍먹파 한번 손 들어봐. 찍먹파. 그렇죠? 이 튀김가루로 이빨을 살짝 깨트려 가지고 이 돼지고기 육즙이 빵 터질 때 나오는 이 쾌감, 그렇죠? 찍먹파. 자, 손 내리고. 그럼 나는 부먹파다, 부먹파. 소스에 쫙 부어가지고 이 튀김가루가 흐물흐물해져서 돼지고기가 살짝 튀어나와야 되는 이가 안 좋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자, 부먹도 많네요. 자, 손 내리고. 자, 여러분, 저는 찍먹파일까요? 부먹파일까요? 예, 저는 처먹파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찍어 먹든 부어 먹든 관계없이 입에다 그냥 다 처먹한다는 뜻이.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이 탕수육은 1인 메뉴예요? 다인 메뉴예요? 다인 메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문용어로 돈 만 원 푼바이 해가지고 같이 시켜서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 만 원 내가 투자 대비 입에다 더 많이 갖다 넣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기적인 재석이 파니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찍어 먹든 부어 먹든 관계없이 입에다 그냥 다 넣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짜장면을 선택하는지 짬뽕을 선택하든지 탕수육을 먹는 방법에 있어서도 무언가의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짜장면 짬뽕을 넘어서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들이 마주하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학교에 가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찾아올 거잖아요. 그죠? 뭐 기도하겠죠. 하나님, 어떤 학교에 가야 될까요?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까요? 컴퓨터 공학과에 가야 됩니까? 뭐 아니면 뭐 경제학과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회복지학과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신학과는 아무도 안 가겠죠. 하여튼 다양한 그런 전공 선택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절로 가라라고 다이렉트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안 해주시거든요. 누가 선택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그 뭔가의 기준에 따라서 그 전공을 선택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찾고 모색한다는 말이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함에 있어서도,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또 회사의 원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와 삶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가치관을 적당히도 알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도말 할게요. 단디 바꿔보라는 거예요. 경상도 말이 확실히 이 효과가 있다, 그죠? 예? 이 가치관을 적당히 알고 뭐라고요, 여러분들? 단디. 이게 경상도 말, 서울말 다시 번역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가치관만큼 무조건 단디 바꿔먹어야 된다. 이 가치관을 또 어떻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를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니까 리뉴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죠?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리모델링은 안에 있는 내장재, 외장재 정도의 인테리어적 측면의 수정과 보완과 변화 정도를 의미합니다. 재건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또 경상도 말로 한번 해볼게요. 예? 일단 건물 자체를 쉐리마 다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건축 폐기물도 다 갖다 모으는 거죠. 모아 가지고 건축 폐기물 센터에 갖다 버리고 설계 도면을 새로 그리고 기반도 새로 닦고 기둥도 새로 세우고 안에 있는 내장재, 외장재 모든 인테리어적 도구들을 다 새로운 것들로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은 쉐리마 빼가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전혀 새로운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에 따라서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결정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요청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회화되었던 그 가치관들을 그대로 둔 채 어디서 사회화가 되었죠? 세상에서 사회화 되었습니다. 그 가치관을 그대로 둔 채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기독교적 가치관, 아니면 신앙의 선배분들을 통해서 얻게 되고 배우게 되는 기독교적 가치관들을 마치 무언가의 옵션 마냥 덕지 붙여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가치관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혼합적인 가치관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전문용어로 짬뽕 대신에 대한 이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A냐 B냐라는 그 선택지를 마주했을 때에 이 혼합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별반 차이가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가치관에 회심을 한 자인 줄 믿습니다. 가치관의 전복을 이룬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 가치관이 완전히 송두리째 재건축된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전복되면요,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지양하고, 즉 거부하고 저항해야 되고, 두 번째 길은 지향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 어떤 길을 지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세상에 그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그 뭔가의 가치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를 저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로 잠시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다녀오면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잠시 갔어요. 이 로마라는 그 당시 그 컨텍스트, 그 배경상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대제국으로 이뤄가던 시기였어요. 그 로마 대제국이 내걸었던 가치 체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무슨 뜻이죠?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평화하면 어떤 모습으로 평화를 만들어가죠? 옆에 있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친구가 있으면 손 내밀어서 손잡고 이렇게 세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 로마는 말 그대로 팍스 로마나로 이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들을요 팍 쓸어버리고 재미없네요. 죄송합니다. 다 때려 부숴버리고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군림하는 등의 철저히 힘과 권력을 통해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던 시기가 2000년 전 로마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요? 2000년 전 로마에 있던 교회 교인들도 자이든 타이든 이러한 시대 논리를 뒤따르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도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시대의 질서는, 이 시대의 가치 체계는 무엇일까요? 저는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이를 숫자의 논리, 숫자의 원리라는 걸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혹시 고등학생 혹시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볼래요? 중학생 친구들 있죠? 고등학생입니까? 우리 고등학생 친구 참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시험이 많은 줄 몰라요.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수많은 시험이 계속 인생에 그냥 풍파를 다 오는 거예요. 그죠? 맞죠?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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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고사. 시험 계속 치거든요. 시험이 치면 집에 시험거리가 날라옵니다. 뭐가 날라옵니까? 종이 쪼가리가 날라오는데 종이 쪼가리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되면 아하, 사람이구나. 80점 이상이 되면 뭐 괜찮네. 70점 이하가 되면 어허이. 60점 이하가 되면 에헤이. 50점 이하가 되면 엄마 불러라 라고 숫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교육계가 정말 안타까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귀한 친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가치를 매겨야 되는데 어떻게 가치를 매기죠? 이건 뭐 돼지고기 소고기도 아니고 전부 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친구들은 몇 등급 돼지란다? 몇 등급 한우입니까? 학생들에게 등급으로 사람을 그냥 숫자로 나열화 해버리는 거예요. 대학교 입학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동일하게 숫자가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 소위 말하는 내신 숫자나 수능 숫자를 가지고 상위 랭킹권에 있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전문용어로 가치 전환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맞아지면 내가 가야 되는 학교구나 하면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이게 입시 제도잖아요. 그죠? 대학교 입학하면 숫자가 자유로워집니까? 여기 보니 우리 대학생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저 대학생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대학생도 불쌍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면 숫자에서 좀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스펙이라는 숫자가 괴롭히는 거예요. 영어 시험 토익 990점 만점에 900점 이상은 되어야지. 어떤 회사에다 서류를 넣어도 서류 심사는 통과할 수 있다는 그 암묵적인 기준이 숫자거든요.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스펙으로 치니까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이력서에 써내야 되니까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어떤 요양병원에 찾아가서 처음 보는 할머니 입에다가 억지로 미음을 넣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라 해야 될까요?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획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인성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게 숫자거든요. 숫자. 자원봉사활동 그 마일리지가 쌓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합니다. 이 숫자가 더 적나라하게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자녀가 A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A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좀 세게 불러볼게요. 3천만 원을 줍니다. 3천만 원을. 자, B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6천만 원을 줍니다.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선택이 어디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지요. 당연히 연봉 더블로 주면 D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A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3천만 원인데 소위 말하는 워라벨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워킹과 라이프가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일도 하고 쉼도 누리고 이렇게 금요철에 오기도 크게 부담이 안 돼요. 예. 또 사회적 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조만간 배움이 많이 폭이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연봉을 얼마나 준다고 여러분들? 3천만 원. 자, B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6천만 원인데, 예. 이 워라벨은커녕 워킹 디지라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 회사의 최대 목표는 이윤 창출이다라고 말해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네 영혼도 갈아 넣어라, 네 영혼도 팔아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법과 편법을 다 일삼아도 된다, 돈만 되면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근데 연봉 얼마 준다고 여러분들? 6천만 원을 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답해보는 거예요. 자, A입니까? B입니까? B지요. 여러분, 나 인생을 덜 살았습니까? B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B에 띠 들어가갖고 전문용어로 빼기 치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한테 11조 따블로 드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야, 저만 또 나쁜 놈 됐네요, 그죠? 예. 농담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선택을 마주하게 될 때에 고민할걸요. 아니, 고민하다가 이미 B를 선택한 경험도 있을걸요. 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숫자로 인생이 이끌어져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 우리는 이런 숫자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이 세상은 숫자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계속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1등급 한우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상위 랭킹까지 있는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스펙을 유지해야 됩니까? 좋은 회사,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조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조은의 의미는 돈 많이 주면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성공했다라고 쳐주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시대 논리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러한 가치 체계를 거부하고 저항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말 진정 우리가 추구하고 순종함을 뒤따라야 되는 가치 노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저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예? 기도원에 어디 그 상구티에 있는 소나무 뿌리 한 마리 잡고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뜻을 보이소서, 당신의 뜻을 들려주소서.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뜻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실까요? 예, 들려주십니다. 고마하고 내리가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다소 불완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재성이 개입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영어 성경에 보니 퍼펙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뜻을 이미 밝히 드러내어 계시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까? 왜 매주일마다 우리 기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큐티 생활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합니다. 왜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 개신교는요,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절대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제자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간통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정신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 보려고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좀 애쓰게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좀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순종의 여정을 한번 출발해 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임상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한번 삶을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그 임상 실험을 거듭했는데, 소위 말하는 그 임상 실험 결과가 재미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를 사례 발표로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야, 저 젊은 목사가 저렇게 떠들어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감동과 도전이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정을 다시금 출발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라는 신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우리 고신대학교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았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유학생들, 제3세기 유학생들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총장님께서 이 유학생들을 학교에 초대해서 장학금 대주고 공부시켜서 다시 본국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선교 정책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친구들이랑 선후배들이랑 돈 모아가지고 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이 사진처럼 치킨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치킨을 좋아해서요. 그냥 같이 먹자 이거죠. 열심히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뭐 이런 그 식사도 대접하고 같이 또 소풍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같이 놀고 뭐 이런 시간들 많이 보냈었어요. 왜 제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돕고 섬기기에 이르렀을까요? 불쌍해 보여서, 외로워 보여서, 쓸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성경책을 딱 펴놓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고 제 고개를 들어 오른쪽을 보니 제 기숙사 룸메이트가 흑인 형님이셨던 거예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이야, 바로 옆에 있네. 자기같이 사랑하라. 혼자 치킨 사 먹으려고 하다가 형님 같이 치킨 먹읍시다. 같이 치킨 나누면서 돈 모아서, 용돈 모아서 형님 생활비 좀 보태세요, 형님 책 사보세요 하면서 5만 원씩 10만 원씩, 저도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돕고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돕고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난히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었던 흑인 유학생 누님들이 계시는데요. 자,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형제는 23살의 송주연 청년입니다. 잘 보냈습니다. 저 때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다 됐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자매는 제 와이프인데요. 잘 보냈습니다.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저기 제일 왼쪽에 있는 누나는 르완다에서 공부하러 왔던 제인이라는 누나이고요, 제 와이프 옆에 있는 누나는 우간다에서 공부하러 왔던 로다라는 누나예요. 제 흰색깔 스트라이프 옷을 입고 있는 저 누나는 탄자니아에서 공부하러 왔던 누나인데 이름이 정말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저 누나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면은 큰일 났다.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자,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짜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저 누나 그냥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누나 그냥 본명이에요. 본명이 뭐냐면,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알겠죠? 저 누나 본명이 뭐냐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와, 뒤에 우리 장로님 근사님도 많이 계시네. 큰일 났네. 이거 안 된다. 자, 지금 제가 이 어그로 끄는 게 아니고 진짜 이름이 좀 독특해요. 이름이 뭐냐면 그냥 할게요. 그냥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시파라고 하는데, 자, 이상하게 쳐다보자. 보세요. 이름 본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명이에요. 저기 영어 보세요. SIFA. 아니, 저 누나를 만나도 반가운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길 지나가다 누나 만나도 제가 그때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학생이었고 총학생회장이었는데 외국 유학생들한테 헬로 시파 하면은 이 뭐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냥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그래서 다른 이름 없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라스트 네임도 너무 재밌습니다. 마징가. 이거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이름에 시파 마징가입니다. 난 살면서 이름이 이렇게 불편한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여타 하나님께서 시파 누나까지 유난히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대학교 4학년 생일이었습니다. 외국 유학생들을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분 질문합니다. 생일날에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죠? 생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 1년 중에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금품을 갈취할 수 있는 날이 생일이에요. 생일날에 선물 빨아 당겨야 됩니다, 그죠? 선물 안 주는 놈들 이름 적어놨다가 나도 안 주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생일 일주일 전에 성경책을 읽는데 이상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생일 선물 받아야 되는데 뭐라 적혀 있다고, 여러분들? 주는 기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기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너무 맛있다.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그날 제 생일인데 제 생일 선물을 직접 사서 제 생일 선물을 직접 포장까지 해서 이 작은 머그컵을 우리 외국 유학생 형님 누님들에게 하나씩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친 짓이죠, 여러분들. 생일날 선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작은 머그컵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될지는 그때 당시에 상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 저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찾아왔던 것이죠. 기도도 하고 선배님도 찾아가고 교수님도 찾아가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책을 또 습관적으로 펴놓고 읽다가 또 이상한 말씀이 눈에 훅 들어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저는 특별히 여기서 이 나눔이라는 글자의 가치에 매료되었습니다. 아니 그냥 훅 하고 제 마음이 인생을 그냥 들이도록 하더라고요. 20대 대학생 때 외국인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 때 독거노인분들, 노숙인분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봉사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선교 사역으로 이 일을 풀타임으로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20대 6년 7년을 나눔 커뮤니티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부산에서 독거노인분들, 노숙인분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풀타임으로 20대 6년 7년을 사역을 했었습니다. 미친 짓이죠. 이러한 사역이 가능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재미난 이야기, 간증들이 참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이 사진이 띄어놨더니 어떤 중학생 친구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노숙인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마 제 생각인데 제 얼굴이 훅 갔을 때가 아마 이때였다 싶어요. 여러분, 제가 20대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노숙인분들의 마음을 노숙인분들을 좀 제대로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도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 논리 구조가 참 독특했는데 그럼 노숙인분들의 마음을 직접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럼 노숙인분들 직접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노숙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된 거예요. 노숙 생활을, 노숙 체험을 계속 했던 거예요. 아이씨들 누워서 할 때 같이 누우자고, 술 따라주고, 셔틀하고 뭐 그런 일들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숙인분들의 실제적인 그 필요와 도움들을 보게 하시고 구체적인 사역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셨던 건데, 그때 얼굴이 훅 갑니다. 이 사역을 하던 중에 부산에 있는 성지고등학교로 하는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교사로 잠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도 진행하고 채플도 인다고 하니까 한 달이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갔더니 당시 그 추석 보너스까지 합해가지고 월급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첫 월급으로 26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백수였는데 돈도 없이 그냥 노숙인분들 섬기는 사역만 하고 있다가 월급이라는 게 들어오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갑자기 제 가슴 한켠에서 뭔가 안 좋은 기억이 스물스물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성경 곳곳에는 봐서는 안 되는 구조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죠? 성경 읽다가 이상한 게 보인다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보다가 어허이, 에헤,
아이고 하나님, 또 참말로 이상한 거 적어 놓으셨네. 요렇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쉴 데 없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살게요 하고 약속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첫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주여. 사실 여러분, 저는 첫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260만 원에 큰 돈이 들어오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와이프,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였죠. 이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은비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내가 보니 이 일이 정규직도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월급이 아니고 알바비다. 진짜 월급 같은 거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건 좀 내가 해야겠다. 이게 합리화를 이빠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자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매 잘 만나야 된다는 소리를 깨달았어요. 이 자매가 지 일이 아니라고 막 말하는 거죠. 지 돈이 아니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오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나쁜 여자였습니다. 이 돈이 260만 원이 이름도 아니고 지 돈도 아니니까. 이 자매님의 말씀에 아멘 했다 하기보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저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염소를 사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또 생뚱맞다, 그죠? 우리 하나님 지금도 구약시대의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그 번제 제사를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무슨 염소가 필요하겠어요? 이 일들을 세이브 칠드런 컴패션 기아대치 같은 NGO 단체에서 하는 일인데, 선교지에 염소를 보내기로 한 사역에 동참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그런 NGO 단체가 아니라 이상하게 제가 직접 해보고 싶은 거예요. 미쳤다, 그죠? 이 말도 안 통하는데 제가 어떻게 직접 할 수 있겠어요?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치킨 먹으면서, 피자 먹으면서 만났던 르완다 누나, 제이 누나와 함께 염소 100마리 보내기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치킨 먹을 때에는 이런 일이 펼쳐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치킨이 아니라 염소가, 그 염소 한 마리 그때 4만 원 했는데 100마리를 보내려면 4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제 수중에는 260만 원밖에 없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선교사에게 쓰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실수로 감동받으신 분들 있으면 조금만 보태주세요. 이렇게 그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400만 원 절대로 안 모아지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페이스북 팔로워들이나 이렇게 좀 인원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1000명도 안 되는 어떤 친구들이었냐, 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등 일명 다 돈 안 되는 것들밖에 없었어요. 다 돈 없어요. 나도 없고 지도 없고 다 없어요. 어떻게 400만 원 모아요? 저는 이 400만 원 절대 안 모아진다는 것을 굳게 확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페이스북 친구 누님이 처음 한 번도 본 적도 없던 분인데 48만 원을 첫 헌금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대학교 1학년 남학생은 23만 6,667원을 보내주는 겁니다. 저는 7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지 통장에 있던 전액을 다 계좌로 이체한 거예요. 어떤 커플은 데이트 안 하고 10만 원을 보내주고, 어떤 개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10명도 안 되는 친구들이 30만 원을 모아서 보내주고. 제가 성지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성지고등학교 일진 친구들이 쉴 데 없이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 일진들이 쉴 데 없이 감동을 받아갖고 담배 안 피고 담배값 4만 원씩 5만 원씩 내놓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2주 만에 4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 모아졌고, 염소를 100마리가 아니라 200마리를 르완다에 쏘았더니 이 일이 르완다 국영TV 뉴스까지 보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제 그때 나이가 24살인가 25살이었습니다. 뭐 믿고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보내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했던 이 여정에 함께 참여해 줬던 것이죠. 그때 이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보곤,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말씀 살아있네. 이 말씀에 따라 진짜 순종을 한번 살아내보고 싶다라는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많이 이뻐요. 우리 마누라 예쁜데, 결혼식을 할 때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성령책을 딱 펴놓고 있는데 또 이상한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갖고 성경책 옆에다가 뭐를 적어놨냐? 결혼식 있고 이렇게 메모까지 적어놨어요. 내 결혼식 때 꼭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만다. 미친 거죠. 그렇게 결혼식에서 저희들이 이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20대 6년 7년 동안 모시고 돌봐드렸던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초대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 우리 가족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같이 사랑의 나눔의 잔치를 펼쳤던 거죠. 부산에 계시는 노숙인분들이 찾아갔습니다. 삼촌, 저희가 드디어 결혼합니다. 결혼식 때 와줘 있어. 예, 우리 같이 그 봉사했던 그 예쁜 자매 있죠, 그 친구는 결혼합니다 하면서 찌라시란다. 청첩장, 청첩장을 나눠드리고. 그랬더니 우리 삼촌들이, 우리 노숙인 아버지, 할아버지, 이모 삼촌들이 30명이 넘는 우리 노숙인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날 당일 결혼식 식사를 다 거덜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식 보셨습니까? 이것은 결혼식인가 무료급식소인가? 예, 저희 결혼식 때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초대해서 나눔의 잔치를 펼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 결혼식 때에는 이 나눔의 잔치를 우리 이웃,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이웃들 뿐만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나눔의 잔치를 베풀자. 저희 결혼식 청첩장입니다. 나눔 결혼식, 아프리카의 학교를. 미친 짓이죠. 돈 모아가지고 이 결혼식 비용 아껴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겠다라는 미친 꿈을 선포한 겁니다. 돈을 아끼고 모으기 위해서 일명 스드메라고 하죠. 있던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스튜디오 촬영은 제가 사역하던 나눔 커뮤니티 사무실에서, 웨딩 사진은 여기 부산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삼각대 세워놓고 수천 장을 셀카로 찍었습니다. 수천 장을 셀카로 찍었는데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사진은 돈 주고 찍어야 되구나. 근데 그 다대포 해수욕장은 그 일몰살이 유명해서 사진 작가님들이 찾아오시거든요. 어떤 작가님들이 저를 보시곤 아이고 저 글베이들 불쌍하네 하시면서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사진이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참 허접하게 결혼식 준비했어요. 예, 결혼식을 올리려면 어디서 예식을 올려야 됩니까? 교회를 빌리거나 예식장을 빌리거나 호텔을 빌려가지고 꽃기도 만들고 신부 대기실도 만들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꾸며서 결혼식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돈도 없고 꿈은 있잖아요. 무슨 꿈? 결혼식 비용 아껴서 아프리카에 학교 지어야 되니까 저희 모교인 고신대학교를 찾아가서 샤바샤바 했습니다. 강당은 무료로 대관을 해서 강대상 위에다가 꽃만 대충 놔두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남자는 뭐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 턱시도,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 한벌 입고, 그때 당시 제 와이프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 와이프는 흰 색깔 5만 원짜리 원피스를 한벌 입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욕을 하십니다. 평생에 한 번인데 와 드레스 안 입히준노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팩트 체크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입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가 안 입는다고 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제발. 자기가 고등학생 때부터 결혼식을 쭉 다녀보는데 결혼식이라는 그 단 하루에 단 한 시간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돈이 아깝게 느껴지더래요. 그 돈을 아끼고 모아서 좀 좋은 일을 선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결혼식을 동의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지보다 더한 놈을 만났을 뿐이지 제가 입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요건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결혼식 올립니다. 신혼집도 제가 살던 부산역 바로 옆에 있던 원룸 자취방에서 그냥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식 전에 이런 스드메 이런 걸 생략하고 결혼 감상금으로 500만 원을 먼저 내어놓았고, 결혼식 당일 축의금도 한 900만 원 이상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다 그냥 다 내어놓았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제 통장에, 제 와이프 통장에, 제 지갑에, 제 와이프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내어보니 총이 한 2,500만 원 정도가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20대 중후반에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귀한 사랑의 헌금들까지 모아보니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이 지났더니 3,800만 원 가까운 큰 돈을 모아졌고,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진짜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으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하필이면 우간다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왜 우간다에 있을까요? 치킨 먹으면서 피자 먹으면서 만났던
우간다 누나, 로다 누나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딱 10년 전입니다. 누나와 함께 학교를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면서 진짜로 학교를 세우기에 애를 씁니다. 저희 학교가 완공되었을 때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갑니다. 짜자자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학교가 생기니까 아이들 공부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이 젊은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과 동시에 말씀에 순종한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와이프와 함께 우간다에 방문해서 이렇게 완공식 사진도 한 장 찍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완공식 사진입니다. 그 뭐 걸리버 여행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진격의 거인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제가 너무 큰 거예요. 네. 와이프와 함께 우간다에 함께 방문한 기념으로 삼각대 세워놓고 찍었던 그런 걸베이 같은 웨딩 사진을 대체할 만한 아름답고 멋진 사진을 한 장 찍고 왔습니다. 저희는 다음 장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었죠.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학교가 생기니까 아이들이 변합니다. 예, 삶이 바뀌는 것이죠. 쌤이라는 친구, 제가 우간다에 제일 처음에 갔을 때에는 말 그대로 우간다의 어린아이, 아프리카의 어린아이 모습을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맨발로 옷도 후질근하게 입고, 얼마나 심심하고 할 게 없으면 지가 그 뭐 타잔도 아니고 맨날 나무나 타고 놀던 친구. 이랬던 쌤이 학교가 생기니까 언젠가부터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공부를 하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쌤과 같은 친구들이 매년 200명씩 저희 학교에서 지금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빼고는 거의 매년 우간다에 방문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랜만에 우간다에 방문을 했었죠.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예, 이거 뭐 마치 이 영상을 보니 뭐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뭐 지방 순시 현장 같긴 하지만, 여하튼 우리 친구들이랑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어요. 작년에 방문했을 때에 그 선교 사역 첫째 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학교에 웬 다 큰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쌤이 이만큼이나 자라있습니다. 작년에 19살, 올해 20살입니다.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선생님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습니다. 학교가 생겨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전 지금 우간다의 보편적인 직업인 보다보다맨 되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오토바이 택시 기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태워줘야지 해서 뒤에 얻어 타고 학교 한 바퀴를 쭉 도는데 눈물이 왜 이렇게 쏟아지는지. 학교가 생기니까 아이들이, 마을이 동네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결혼식 한번 잘못했다가 재미난 열매를 10년 동안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해 8월 달에 우간다에 또 제가 개척한 교회와 함께 그 청년들과 함께 그 사역을 다녀왔는데 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럽던지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이 우간다의 여행의 마지막 날, 그 첫 번째 여행의 마지막 날 밤, 로다 누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집에서 망고도 꺼내놓고 또 많은 파인애플이나 과일 같은 것도 꺼내놓고, 그리고 무언가 물건을 꺼내놓습니다. 저는 그 물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작은 머그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머그컵이 언제 제가 전달했던 머그컵이죠? 제 대학교 4학년 생일날 전달했던 머그컵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겠다라는 꿈과 계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저의 20대 30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임상실험 결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너무 살아 숨쉬는 것이 느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만 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청소년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막 열심히 도전하고 설교를 하면서 함께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야, 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쁜데 큰일 났네요. 예,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웃어주시고 잘 들어주셔가지고 훅 왔는데 한 10분 정도는 더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하이라이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못하고 집에 가보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딱 10분만 더 할게요. 조금 더 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10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교회 개척하고 다양한 청년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소위 저희 교회에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다양한 환경 속에서 교회로 모이게 된 케이스예요.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감리교가 최고구나. 아니, 뭘 그렇게 느꼈냐면 이 감리교 청년 친구들이 얼마나 뜨겁고 열정 있고 헌신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편목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뵈면서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이 10시에, 이 밤 10시에, 예? 이 뭐 방청객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웃어주시고 반응해 주시니까 와, 이 신이 나가지고 시간이 간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한 10분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벅차니까 저 혼초만 누리기 위해서 청년들이랑 이 젊은이들과 함께 말씀의 맛을 누리기를 원하게 되었었어요. 여차저차해서 2023년 4월 2일 날 우리는 교회를 동탄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제일 필수적인 그 필요가 무엇일까요? 공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초소가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35살 먹은 청년 목사가 그때 당시 백수였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뭐 청년들도 돈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전문용어로 저희는 생개척이었습니다. 그냥 뭐 아무 뭐 그 도움도 없이 그냥 저희들끼리 아동바동 모여가지고 교회를 하겠다 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저희 아파트 거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첫 예배 때 이 사진처럼 한 30명이 넘는 친구들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야, 이 30명이 아파트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공황장애 터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카페를 비웠던 겁니다. 그러면 제 마음의 내심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드릴 초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개척을 하겠다라고 기도 편지를 올렸더니 한 달 사이에 청소년 청년 신혼부부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보던 이들이 한 1,3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시드머니였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음량 기구들을 사고 1,000만 원이 교회 개척 첫 예배 드릴 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돈 모아서 상가 얻어야겠다는 것이 제 첫 번째 계획이었다니까요. 동탄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한 50평, 60평 되는 상가를 알아보니까 3천만 원에 최소 400만 원이 월세입니다. 많게는 5천만 원에 400만 원. 와, 우리는 안 되겠구나. 어쩌겠으면 그래도 한 3천만 원 일단 모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하기 일주일 전, 교회 개척 예배 드리기 일주일 전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데 또 이상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연아, 예, 하나님, 향유옥합을 깨트려라. 하나님, 향유옥합이 어디 있습니까? 주연아, 향유옥합을 깨트려라. 오, 주님이시여, 향유옥합이 어딨냐고요? 말씀하시는 거죠. 1,000만 원 다이렉트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 그리고 저희 개척 첫 예배 때 저희 멤버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면서 시작합시다. 개척 초기 시드머니에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돈 가지고 우리 공간 얻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얻으십시다. 한 3천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그 돈 모아지면 우리 상가가 아니라 저희 선교지의 학교나 교회를 짓는 것에 먼저 헌신하십시다. 한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3천만 원이 모아졌고 이 돈을 가지고 학교를 짓거나 교회를 짓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저희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지던 이 카페에서 한 달 뒤에 나가야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사장님께서 그 가게를 내놨는데 가게가 매매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그럼 제가 그 이어받으시는 인수하시는 사장님 좀 만나 뵐 수 없을까요? 아마 어렵지 싶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업종이 바뀝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업종이 바뀌시길래요? 바가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이 뭐 술집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이런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한 달 뒤면 예배를 드리는 카페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돈은 3천만 원이 모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은 그 3천만 원 가지고 상가 얻어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다시 헌금 모아서 나중에 선교지에다가 학교를 짓거나 교회를 짓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자 판단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야, 하나님 너무 하신다, 그죠? 마음 밖에 있어라. 그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수소문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열심히 검색했더니 제 필리핀 파동솔이라는 그 원주민 마을에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원주민 마을이니까 정부에서 부지는 마련해줬고 건축 자재비 정도만 2천만 원만 헌금해주면 원주민분들이 직접 벽돌도 굽고 벽돌 노동을 해가지고 학교를 지을 수 있다라고 선교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마음 밖에 있어라 2천만 원을 냅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리핀에 가서 저희들이 학교를 짓는 일을 함께 동참하기에 이르렀죠. 2천만 원을 넘어서 나중에는 한 1천만 원 정도 더 헌금을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학교를 짓기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뛰어노는 놀라운 열매 은혜를 누리고 있죠. 너무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런데 저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 뒤면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어떻게 하지? 제일 처음에는 어떤 피아노 학원에도 가보고 그 태권도 학원에도 가보고 주일 오후에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어떤 개척교회 오후에 예배를 안 드리는 그 시간대를 보고 목사님 혹시 주일 오후에 조금 예배 공간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번번이 거절당하고 상황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우리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간 알아보자. 가지고 있던 그 1,000만 원짜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지하 1층에 1,000에 100짜리 한 25평짜리 공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수준에 여기서 그냥 의자를 하나 깔고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신기한 현수막을 하나 보게 됩니다. 종교행사 대관. 제가 예배를 드리는 카페 건너편에 있던 한식 뷔페입니다. 주중에만 그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주말에는 공간이 비니 이런 대관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교회인데요, 매주 주일마다 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시거든. 제가 여기 건물 말고 저희 건너편에 상가 호실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거기 지금 공실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공간도 한 30평 정도 되고 또 층고도 더 높고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장님, 여기 너무 좋네요. 제가 매주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임대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격이 얼마 될까요? 이 상가 시세 아시죠? 좀 싸게 해드릴게요. 2천에 180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중에 1,000만 원밖에 없네요. 다음에 돈 좀 생기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이고 목사님 전화 끊지 마세요. 목사님, 사실 저도 어느 교회 한 집사입니다. 사실 제가요, 이 공간을 분양받을 때에 이곳에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가 드려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앞에 상가 얼마짜리 보고 오셨다 하셨죠? 예, 1,000에 100짜리 보고 왔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냥 1,000에 100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공간도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 멤버들이 모두가 개척을 함과 동시에 맛보아 누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청년들 신혼부부와 함께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정에 교회 개척 초기에 이 여정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뜨거움이 샘솟습니다. 작년 7월 달에는 임대임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여러분, 새벽 6시 57분에 카톡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임대인분의 그 카톡은 바로 읽어야 됩니까? 천천히 읽어야 됩니까? 천천히 읽어야 돼요. 야, 이거 물이 새나 어쩌노?
열심히 기도하면서 문을 이렇게 딱 봤더니 나중에 집사님이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그 가게 출근하시기 전에 차 안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매일마다 기도를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신대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 뭐 마음 바뀌시라 집사님도 카톡을 보내놓으셨던 거예요. 목사님의 청년 사역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력하시겠지만 저도 함께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번 달부터는 월세 내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2년이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마무리할 때쯤 될 때 보니 공간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청년들, 신부분들,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80명 넘게 예배를 드립니다.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하지. 무엇보다 아이들 공간이 없는 겁니다.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 우리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보자. 그러던 찰나에 올해 6월 달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스케줄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당시에 주어졌던 말씀,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일하시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2달 뒤면 공간 계약이 만료됩니다. 지금 공간에 협소해서 확장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분명히 먼저 가셔서 먼저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뭣도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선포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역대상 말씀을 쭉 살펴보는데 재미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또 보고 선포했던 겁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던 공간이 여기 보시면 저 공간이 30평 제가 예배드리는 공간이었어요. 기도하면서 그 시기에 임대임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저희가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옆에 있는 공간도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거기 지금 그 헬스장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로 전화를 해보시는 겁니다. 전화를 해보실 때 하시는 말씀이 헬스장 사장님이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안 그래도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옆에 있는 그 공간도 이제 한 8월쯤 되면 계약 기간이 만료이니 그 시간까지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보시죠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공간도 집사님이 또 편의를 주시는 겁니다. 이 공간 전체를 이 50평 되는 공간인데 1,500에 200에 월세를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총액이 80평에 2,500에 200인 겁니다. 동탄 시세의 그냥 반값입니다.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 여기만큼 좋은 데도 없을 것 같다.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공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돈도 없지만 청년들과 함께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간 확장 공사를 시작하고자 도전하던 시기, 저희 교회 공간에 통장에 청년교회니까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말씀에 말씀하시면 가봐야지. 배째라 하고 이렇게 야매로 도면도 그리고 이거 제가 아이패드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공사를 철거부터 시작해서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헌신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헌신하자.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교회 공간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자. 여러분 청년들, 신혼부부들 아시겠지만 요즘 헌금세가 잘 안 됩니다. 요청했더니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2-3개월 만에 저희 한 70명 가까운 청년들이 한 8천만 원 정도를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간 공사를 진행하여서 또 돈이 모자라서 한 5천만 원을 어찌어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런 한 2천, 3천만 원의 공사를 진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딱 한 달 전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던지요. 젊은이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드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로서,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공간 어느 정도 세팅되었지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후후후 밀려듭니다. 공간 공사할 때는 더 그런 재정적 부담이 컸었습니다. 대출금 5천만 원은 우리 어떻게 감당 가능할까? 아이고, 내 월급은커녕 이제는 월세와 관리비도 이제 쉽지 않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냥 염려 가득한 채 공사를 억지로 진행하고 있던 시간, 9월 중순이었습니다. 초대받은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저기 속초에 프레시 컨퍼런스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을 뵈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이재희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과 첫째 날 저녁에 같은 테이블에서 모임하는 시간을 같이 주셨어요. 사실 저는 목사님 좀 잘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의 그 올폰 이런 것도 보고, 아이고 너무 잘생기신 목사님께서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혼자서 그냥 팬심으로 보고 있었어. 목사님도 옆에 테이블 앉아, 와 스타인데, 와 나중에 악수 한번 해야겠다, 목사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낯을 좀 가리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막 말도 못 꺼내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첫째 날 저녁에 인천제일교회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하시는데 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비전 선교사에 대한 그 내용을 나누시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와서 보니까 더 체감적으로 느껴집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는 군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저 와갖고 이거 그 예배드리기 전에 그 중보기도 하는데 군대 맞네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니 뭐 중보기도를 지금 15분 하는데 막 뭐 성령 불 안 받으면 이거 뭐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뒤에서 우리 어머니 뒤에서 방음 바바박 하시는데 이거는 뭐 와 진짜 군대구나. 이거는 진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목사님과 함께 짧게나마 인사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마지막 날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한 그 테이블에서 한 명씩 발제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발제라는데 그 개척교회, 청년 개척교회라는 목회자 그룹에서 제가 제일 막내인데, 막내다 보니까 형님 목사님들을 네가 나가라 해서 제가 그냥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가지고 청년 교회, 개척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청년 개척교회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있었을 때 제가 미친 척하고 무슨 말씀을 선배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냐, 목사님 청년 개척교회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 스타트업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투자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 투자자를 만나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전통교회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으시네요. 우리 청년 개척교회 좀 투자 좀 해주이소. 이렇게 미친 척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왜냐? 돈이 급했으니까요. 제가 공사하고 대출하고 망했다 어떻게 하노 이렇게 전쟁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제 필수적인 필요가 그거였던 거거든요. 여기서 목사님들께서 정말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진짜요, 목사님들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야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렇게 아이디어를 그렇게 당당하게 어떻게 그렇게 또 마음을 잘 표현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이재희 목사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셨나 봅니다. 와, 저 청년 목사, 야 당당하네. 목사님과 나중에 마지막 날 헤어지기 전에 잠시 서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목사님께서 눈시울이 붉어지신 것을 보셨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여쭤봤을 때, 목사님 교회 개척해보니까 야 돈도 돈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많이 외롭습니다. 야 이거 뭐 말할 사람도 없고 인생 다 모든 거 잘못하면 내 잘못인 것 같고, 너무 힘드네요 목사님. 외롭고 참 교회도 조금 나름 성장하고 자리 잡아가려고 하니까 모함도 있고 비방도 있고 참 쉽지 않네요. 이 어린 마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제 마음을 나눌 때에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손을 꼭
꼭 잡아주셨는데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고 우리 앞으로 계속 교제합시다라고 말씀하셔서 마치고 동탄에 돌아와가지고 한 이틀 지났나요?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그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위로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진짜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에 좀 후원을 하고 싶은데 실업인 선교회 그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교회나 이렇게 또 섬기는 그런 그 플랜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후원 편지라든지 이런 거 좀 만들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친 척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 안 온다. 투자 설명서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제일 마지막,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좀 도와주세요, 진짜 여러분이 힘듭니다, 이렇게 적었더니 목사님께서 받으시고 직접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밥도 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짜 그때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식당에서 말씀을 나누시길, 목사님께서도 미국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20대 후반에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그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송 목사님 모습에서 저의 그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일하고 또 공부하고 사역하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희 멘토 LA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24,000불을 교회 차원에서 후원해 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숨통이 트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열심히 목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더니 목사님께서, 목사님 진짜 좀 돕고 싶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시로인 성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귀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교회에 2천만 원이라는 큰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께 전화도 말씀드리고 카톡으로도 인사드렸는데 뭐라고 인사드렸냐, 목사님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집니다. 이번 주에 어떤 마음이 계속 품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 공간 확장 공사하기 전에 저희가 처음 나눴던 말씀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내가 일할게 라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한 헌금이 들어왔을 때, 이 귀한 사랑의 헌금을 저희가 받게 되었을 때, 잘 경상도 말로 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셨습니까? 주연아, 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숨통이 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청년 개척교회, 20대 30대밖에 없는 이 젊은이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니다. 오늘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마음을 나눌 때였냐,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만난 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 하나님이 마음을 계속 주시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송주현 목사가 떠오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다란 눈동자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인천제유의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 저는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부족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신 우리 이재일 목사님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덕분에 앞으로의 그 믿음의 여정, 이 말씀의 여정이 더 기대가 되고 또 열심히 내고 싶어집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만남을 통해서 저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귀한 인천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도전받고 은혜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